우리가 잠언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보통 이제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오래 참음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데 다른 사람들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심과 양선이 생기고 말이에요.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개혁교회는 똑같이 너희들이 믿을 때,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닉네임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에 이제 42명의 이제 왕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서에서는 이 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역사서니까 그렇죠. 그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특별히 이제 다윗이나 이제 사울 왕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또 아주 그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안 했을 뿐더러 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전혀 그 배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즘으로 다 만약에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꾸만 다른 이제 소위 종교라고 하는 쪽에 가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그 배제해 버리고 배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중에서 오늘 그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 같은 분을 아주 신앙이 좋다. 그는 항상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유다 민족,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다윗 유다의 그 족속의 계보에 들어가서 구세주가 이제 탄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버님이 이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별로 다윗은 이제 막내 아드님인데 그 별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다가 이제 10대 때부터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10대 때에 큰 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된 거죠. 이러면서 그 일다 이제 스타가 되고 사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런데 결국은 사울 왕이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또 도망 다니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겼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이 장군이 있었던 그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다 알죠, 다윗을. 저 친구가 이 골리앗 장군을,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도망해서 거기서 또 새를 이렇게 이제 규합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 왜냐면 그 사울 왕의 아드님이 또 나라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계속 그 전쟁터에서
거의 전쟁터에서 시간을 다 보낸 분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만 이렇게 힘이 자꾸만 이제 실력이 학생이 자꾸만 문제를 풀고 하면서 전에는 잘 못 풀었던 문제도 이제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다윗은 그 힘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면제시켜 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은 면제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굉장히 그 자기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동방의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는 사단이 즉각 참수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뭐 욥이 참 지금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저 친구 조그만 어려움을 한번 하나님 줘 보세요. 주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마 그 믿지 않을 겁니다. 저주하고 아마 욕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목숨은 건들지 말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결국 뭐냐면 욥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분이 실력이, 물론 이제 그 친구분들은 야 너 네가 뭐가 그러니까 막 피부병이 나고 막 그 가산이 막 엉망이 돼버리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친구들이 그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너 회개해. 근데 그 욥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겁니다. 진짜 뭐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연단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해병대 장교로 특히 여자 분들이 이제 여자 청년들이 이제 당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직업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 당당하게 또 미국에 이번에 또 유학, 미국에 이제 또 가서 이제 그런 훈련, 이제 정해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영어 그런 과정을 다 마치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 중대장이 또 미국에 이제 어저께 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 쉽질 않지요. 그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또 삼촌이 자꾸만 지원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할 정도로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아니고 관계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내버려 두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 이제 그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면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 이모나 그 또 특히 고모들은 굉장히 조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남 같으면 아예 그런 거 관심도 없죠. 특히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자기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잘해서 좀 자꾸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의 공로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뭐 그 사람의 공로로 태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세계관을 자꾸만 펼치니까 우리가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66권,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분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수준이 문제지, 수준이. 우리 개혁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아무런 기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목표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가만히 생각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특히 몸이 아파서 이제 특히 어떤 분이 영적으로 악령들에게 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섰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 요즘 의약품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해병대 장교로 제대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앞으로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 선교 사역하는데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제대한 그런 자부심도 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컸어요. 보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자꾸만 자라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정도 되셔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용돈 주는 재미로 이렇게 이제 너무 좋다는 얘기죠. 보면은 전에는 그냥 참지 못했던 분인데 그걸 잘 참는 거예요. 보면은요, 잘 웃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좀 잘 됐다고 하면은 그냥 그 시기심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했던 분도 그냥 그게 좋다고 그러고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혹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슬퍼하고 또 잘 됐다고 하면은 박수 치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자기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개혁교회 속해 있는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근데도 거기에 어떤 사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쨌든 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부상당하고 한 번은 어떤 그 여자아이가 팔이 그냥 뚝 잘라져 나갔어요. 보니까 병원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 기자가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러시아에서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팔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린아이가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더라고. 없는데 그 기자한테 하는 얘기가 러시아에 있는 아저씨들이 꼭 나를 이렇게 내 팔을 자르려고 나한테 폭탄을 던졌겠어요. 이러더라고 아이가. 그러면서 그 의사분들한테 좀 팔을 좀 이쁘게 팔을 이쁜 의족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빨리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가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좀 그 집안이 그 아이가 참 요번에 참 잘 됐다 진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몸이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다고 하면은 온 교우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보통 실력 있지 않고서는 힘센 사람이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1등 나라, 꼭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매길 수는 없죠. 그러나 보통 보면은 미국을 이제 1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2등으로 중국이 바로 바짝 따라 붙지 않습니까? 아직 바짝은 아니고 저기 떨어져서 쫓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3등으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OECD에 지금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 보면은, 그러면 1등, 2등, 3등 요 등수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참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한테 그렇게 줬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많은 우리가 의무도 이쪽 책임이 있다면 책임, 그런 많은 권한을 하나님 주신 건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하고 아멜렉 자기 먼저 일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다윗이. 이거 뭐냐면, 다윗은 여러 가지 그 사연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아멜렉하고도 싸워서 뭐 그냥 제압해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했어요. 그래서 조공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통일된 제국을 이루고, 다윗 때 가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다윗 때 가장 영토도 많아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 왕이 누구냐,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윗 왕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분들이 이순신 장군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관순 열사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안에 꾸며낸 얘기라고 하는데 그건 괜히 거짓말하는 거고, 유관순 열사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벌써 독립박물관에 가면 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하면은 모르는 분은 없죠. 보면은, 여러분들 중국 분들이 그때 일제 어려움을 당할 때 중국 분들이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국에 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안중근 같은 그런 의사가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해에 임시정부가 출범을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독립을 찾겠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래 참는 거죠. 이분들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힘없어는 오래 못 참아요. 여러분들, 자꾸만 오래 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실력을 장인어른한테도 훈련을 받고, 그럼 꼭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을 받고 저렇게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나중에 이게 말년이 돼가지고 또 나라 그 안에 또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저 기도로 그는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전체 세계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전 지구촌 80억이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극복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마스크 다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고사항이죠. 쓸 분은 쓰고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또 굳건히 쓰시는 분들이, 왜냐면 혹시라도 또 이렇게 이제 전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라면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정부에서 굉장히,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나중에 다 결과적으로 이제 말이 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제 전 지구촌이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만약에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전 세계가 이게 우리나라만 달랑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먼 쪽에 있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큰 무슨 이렇게 다투고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다 그거를 전 그러면 안 된다, 싸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나라 일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전쟁은 멈춰져야지 돼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그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지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실력이 없었으면 그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제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맨날 외세 침략만 당하고 힘들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려로, 코리아가 고려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게 조선 때도, 조선 시대 때도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만만치 않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계속 양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군사 양성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OECD하고 이제 군사 강국에 속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군대를 가지고 나쁜 데 쓰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데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으면은, 그 군사 무기가 있고 하면은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국제사회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하고의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기 나토라고 하는 이제 조직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런 데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지금 당장 폴란드에서도 그리고 무기를 좀 이제 달라고 하고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판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군사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동안에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나라들도 다시 나토에 가입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말이야,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이러다가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약간 잘못된 사람들, 이게 종말의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좀 산에 올라가서 아직도 안 내려온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뭐가 유익이겠어요?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그래서 에레토리오 이제 어느 단체든지 간에, 아까 잠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참 이게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씁쓸합니다. 보면은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잘 교육을 받고 회사에, 물론 회사에 그래서 CEO들이 잘해 주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제 이렇게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일이 많아졌다는 거로다가 주문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못 받게 하고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어떤 게 이제 회사의 그 발전을 내 발전으로 알고 거기서 사례비를 받고 근무하니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안 받는다 이게 보면은 그거야 뭐 우리 CEO들이나 뭐 부자가 되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다 가게 되면 그게 뭐 경쟁력이 떨어지지. 물론 거기 CEO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업무 이렇게 양을 많이 하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일을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사례비를 이렇게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성과급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뭐 그걸 뭐 거기서 뭐해로 내가 목사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보면. 근데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전문의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의 선교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신앙인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고 제청하고 너무들 좋아하니까 전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오래 참으시길 바라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오래 참아서 다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